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7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우리들입니다. 그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늘 감사로 하루하루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들려주시는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또 깨닫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있으신데 나중에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내로남불? 네, 많이 들어보셨죠? 사자성어인가요? 사자성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사자성어는 아니고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무엇에 대한 줄임말이죠? 다들 아시죠? 내가 하면 뭐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네, 딱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사실 이 말이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남이 무엇인가를 할 때는 비난하던 사람이 사실은 자기도 똑같은 어쩌면 더 심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야, 넌 정말 내로남불이구나 라는 의미로 참 많이들 사용합니다. 원래는 제가 찾아보니까 90년대 정치권에서 처음 만들어진 말이라고 해요. 90년대. 근데 요즘도 정치권에서 무슨 청문회다 아니면 뭐다만 하면 서로 내로남불이다 이러면서 서로의 과거를 캐내다 보면 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열올려서 비난했던 사람이 정작 자기도 그런 일을 행했던 그런 과거가 나타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도 사실 이것과 결이 비슷한 어쩌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무엇을 못 보느냐? 들보.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셨습니다. 위선자. 뭐라고 하셨다고요? 위선자. 네, 맞습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쩌면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리하게, 정말 날카롭게 관찰하고 지적하고 비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객관적이지도 못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처럼 부족한 자기 객관화 또는 지나친 자기 합리화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에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정말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어쩌면 닮고 싶어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임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아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1, 2등을 다툴 만큼 상위에 랭크될 만큼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위대한 인물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바로 다윗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윗. 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수많은 위기, 참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도 되고 참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기도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해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것만큼 정말로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어쩌면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지은 많은 시편들 지금도 우리들에게 널리 암송되고 있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래로까지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23편, 그것도 다윗의 시고요. 우리 노래로도 찬양으로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가 또 어린 소년의 몸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우리 블레셋의 거인 장수와 싸운 장면, 그 장면은 모든 신앙인들, 특별히 어린이들부터 우리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앙인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던 위대한 승리였고,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스라엘을 최고의 전성기로 이끌었던 위대한 왕이었으며 신앙인이었던 다윗, 이처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정말로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결정적으로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보다 앞에 있는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과 3절, 우리가 봉독했던 성경책 바로 앞에 있는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 된 이후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사실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한창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던 때였는데, 어쩐 일인지 혼자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서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녀가 이미 결혼을 했고 남편이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정을 통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인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르고 아이까지 가지게 한 다윗은 이제는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우리아를 통해서 전쟁터의 소식을 듣게 하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를 불렀지만, 정작 그가 원했던 건 우리아가 집으로 갔을 때 그의 아내와 동침을 해서 만약에 동침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라고, 그렇게 사건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충직하고 바른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서만, 다른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집으로 갈 수가 없다고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집에 가지 않았고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으며 정말로 참된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위험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예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로 죽게 만드는 방법까지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부하이자 장수인 요압에게 명령을 해서 결국은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실제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것처럼 보이게 꾸몄지만 실제로는 다윗에 의해서 살해된 그런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끔찍한 간음죄와 살인교사 또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이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7절의 하반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하나님의 한 줄 코멘트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정말로 악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일이 잘 수습되었다고만, 아무도 모르게 잘 처리되었다고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고, 특별히 이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이 모든 행악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당시에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왕인 다윗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또 지혜롭게도 그는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먼저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야기의 요는 이렇습니다. 양과 소가 아주 많았던 부자가 있었고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대접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양들도 아니고 소들도 아니고 양떼라고 나옵니다. 소떼라고 나와요. 정말로 가진 게 많은 부자였는데 단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접대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아멘. 5절을 보면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서 몹시 분개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분개한 것도 아니고 몹시 분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극악한 사람이 있다니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분노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었으므로 4배나 갚아줘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분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옳고 분명한 바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율법의 근거에서 볼 때도 4배로 갚아주는 것은 굉장히 정당한 율법에 입각한 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정말로 다윗의 말은 구구절절이 옳고 그의 분노는 온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의 한마디를 듣고 다윗은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12장 7절의 말씀 앞부분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분노하고 있는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읽은 새번역에는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존칭으로 표현해주고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야. 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오늘 본문의 다윗이야말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눈에 들보는 못 보는
위선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참 많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윗처럼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과는 사실 비교도 할 수 없는 저라는 사람은 언제고 넘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더 저를 두렵게 한 것은 다윗이 나단의 우화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들을 보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고 또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여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단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가 죽어 마땅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부자가 마땅히 4배로 갚아줘야 한다고 한 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4배로 보상해 줘야 한다는 율법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의 재물을 부당하게 편취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삭개오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 율법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알았고 율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했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실 때까지 조금도 자신을 돌이켜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아는 것, 그리고 율법을 아는 것과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객관화시키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위선자, 내로남불을 일삼는 구제불능인 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어쩌면 매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늘 그럴싸하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지켜 행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전하기는 하지만 저 스스로를 그 말씀에 철저히 적용시키고 말씀 앞에서 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저에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이기에 언제고 저도 다윗처럼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도 죄에 둔감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느끼는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순식간에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죄의 결과는 정말로 끔찍합니다. 다윗도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그의 목숨은 건지게 되었지만 그의 나머지 삶은 정말로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들은 다윗과도 비교도 안 될 만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도 언제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면 언제고 우리는 내로남불하는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여전히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죄에 넘어졌을까요? 왜 자기 객관화에 실패를 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큰 죄를 지으면서도 그의 마음이 둔감해진 것은 그가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이룬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잠시 망각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한 왕으로서, 연전연승을 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합한 왕으로서, 많은 성취를 이룬 왕으로서 그는 어느새 교만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한창 전쟁 중인 시즌에도 불구하고, 한창 자신의 군대들은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고 또 그만큼 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한가로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의 성공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음을 어쩌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런 타이밍에, 한껏 교만해진 그 타이밍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밧세바에게 남편이 있건 말건 이제는 자신이 큰 권력을 가진 왕이기에 그는 자신의 행동에 거리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왕에게 그것을 탓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의 교만이 어느새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의 본문 7절, 8절을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들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한 죄악들을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다윗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동안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사울에게서 살아남은 것, 그리고 왕이 된 것,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을 하신 주체,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보면 7절, 8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본인이 그렇게 하신 것을 강조해서 다윗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된 것은 이처럼 교만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가 보통의 다른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은 어쩌면 큰 죄가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더한 일들도 많이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왕 되게 하신 것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교만이 들어온 순간 그는 그 사실을 잠시 망각하고 죄에 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 우리 모두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죄의 유혹은 이처럼 강력하고 치명적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정점에 있다가 한참 전성기를 달리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늘 깨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다윗이 그래서 그랬구나, 다윗이 그래서 그랬던 거였어, 교만해지는 순간 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도 정말 일도 아니구나, 다윗이 교만해져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그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혹시 계시다면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내 이야기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단의 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저를 향해 하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혹시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그냥 성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보이고 찬송가를 불러도 남의 이야기로만 불러지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어느샌가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교만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이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올려놓고 객관화시켜놓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찔려 쪼개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고,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어쩜 이 모습이 다 나의 모습인지 그것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던 그 처음 믿음을,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제가 주보에 복사해온 찬양, 준비해온 찬양은 시편 51편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바로, 이 시편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불렀던 절절한 시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르는 채 교만해진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터가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정결하지 못한 생각들이 가득 채워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 시를 고백했던 다윗의 마음처럼 정말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겸손한 마음, 우리의 심령을 제대로 쪼개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록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의 이름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힘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록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올려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됨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모순되고 위선적임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들 어느샌가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구원의 은혜가 사라져 없어지고 있진 않습니까? 감사함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가 넘치고 있진 않습니까? 누구를 감히 정죄할 수 없는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은 보지 못한 채 마음이 굳어진 채 다른 사람들만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령 골수를 쪼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걸 입술로 고백했지만 죄 앞에서 무력했던 다윗,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교만한 자가 아버지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가 바로 저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교만했고 하나님,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다른 사람들만 비난하고 정죄하며 마음으로 여전히 살인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여전히 간음하며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버지 목사라고 폼잡고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다윗보다 더한 위선자, 더한 내로남불하는 자가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겸손해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멀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성경을 읽어도 내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았고 아버지,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그 이야기가 내가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목사님이 들어야 할 얘기라고, 그 사람이 들었어야 할 얘기라고 생각하며 언제나 피해왔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샌가 굳어진 나의 마음을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해지고 강박해진 나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단에 의해서 지목받았던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려야 할, 다시금 우리의 죄악됨을 바라보아야 할 죄인이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부터인가 교만함이 싹트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는 눈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지적하는 그 손이 먼저는 나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 스스로를 정직하게 비춰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셨음에 감사하고 결단하시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